이 8장은 내용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9장에 와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을 해요. 그동안 배운 것 가지고 현장으로 실습을 내보냅니다. 물론 완전 파송은 아니지만 12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현장 실습을 내보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현장이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듣던 귀신, 이론적으로 아는 귀신이 아니라 실물 귀신을, 진짜 귀신을 상대해야 하고요. 그림으로만 보던 파도와 풍랑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 닿는 실제적인 광풍과 파도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고요.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바로 8장이 그런 의도와 성격이 굉장히 강한 본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신적 권위와 또 권세와 능력으로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현장도 보여주셨고요. 지지난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붕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쫓아내는 모습도 아주 가까이서 리얼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장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고 귀신을 상대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상. 그렇다고 오늘날에는 귀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간접적으로 역사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과 인격을 더 심각하게 통제해서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신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고 미혹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바로 이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을 지금 제대로 시켜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장이 바로 8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땅을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불어닥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요. 결국은 두려워서 이제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있지만 근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현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11장 시작되죠. 아마 히브리서 중에 가장 기대하는 장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장이죠. 거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불어닥칠지라도 어느 순간에든지 그때 나의 믿음을 그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자동으로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은 적용되어져야 하고요.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외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도대체 믿음을 적용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빨리 생각하고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빨리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자신들을 알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 것이죠.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믿음을 적용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았고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에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 참깨, 들깨 씨앗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을 만한 그 믿음이면 명에서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계속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잠깐 가보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혹은 일어난 일들 가운데 믿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을 인정하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주님이 내 배를 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이게 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는 주님이 잘 안 보이고 안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못 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울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언제 계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하게 되고, 하다못해 우리의 옷걸음이라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마음에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리얼하게 현장에서 이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현장에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계속 작동해서 한결같이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눈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최종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 안에다가 렌즈도 끼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심지어 바리새인의 눈은 아주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맹인이다.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요. 보게 해 주셨는데 근데 아직입니다. 아직은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을 계속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제자들이 보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을 태운 배가 드디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떨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앞세워가지고 목사님 먼저 앞서서 가시고 우리 뒤따라갈게요 하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상태를 27절 이렇게 소개하죠.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 귀신 들려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이 되게 그냥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온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도둑들이 사기를 쳐서 반대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고 꼬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사단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 가운데. 먼저는 귀신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우리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렇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29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의 지배하에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확실하고 확연하게 보여주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침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럴 수가 없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어찌 보면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 속한 그런 사람인 셈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신 주님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사실은 일부러 배를 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요 자비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라면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맥락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디를 방문할 때는 예를 들면 수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병점을 거쳐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정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동네는 그렇지도 않고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곳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앞에 섭니다. 얼마나 거친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 없이 귀신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8절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사실은 얼마나 소름 끼쳤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그런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귀신에게서 나와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가장 정답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왔는데, 누가가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뒤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 1장에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26절, 27절쯤 될까요? 아마 그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 정도 아는데, 응? 문제는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알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4장에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다 같은 알은 아닌 거죠. 단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하고 굴복을 당합니다. 굴복을 당해요. 아,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존재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죠.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과 멸망만 남았습니다. 귀신도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요. 이름.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그랬더니 군대래요. 헬라어로는 레기온, 군대라는 의미인데 로마 군대로 치면 여단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남성분들은 이해하시겠는데 여단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연대보다는 조금 크고 사단 알죠? 사단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인원으로 치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로마식으로 하면 한 2,000명 수준의 군대라고 보면 되겠죠. 여단의 규모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이번 주에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해요. 주일날도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사대교회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록 3장에서의 이름은 명성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슨 교회? 명성교회. 중앙교회, 혹은 제일교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성교회가 예수님이 볼 때는 죽었대요. 반전이죠? 자, 오늘은 이 이름이 권세의 의미를 가졌어요. 권세. 이 귀신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군대로 치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니까 상당한 규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권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소개해요. 많은 귀신. 우리 앞 본문에서
몇 개까지 귀신 들린 것을 봤어요. 몇 개까지. 따라다니는 그 여자들 소개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린 마리아. 몇 개요? 7마리? 7마리? 7명은 아니죠. 7 귀신 들렸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라고요? 7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그 군대 귀신이 2,0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귀신이 예수님께 굴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귀신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무저갱이 등장하죠. 무저갱 어딜까요? 귀신의 고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귀신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올 때는 어때요? 더더욱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버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 나빠요죠. 그때 귀신들을 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귀신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열 텐데 오히려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는데 몇 마리요? 귀신이 2,000마리 정도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순식간에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 2,0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내 거라면, 내 소유라면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 그치. 2,000마리가 뭐 그냥 말로 뭐 그렇게 그 재산이 그냥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과 마을에 알리죠. 그리고 와서 봤더니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적 두려움일까요? 놀라기는 했지만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재산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돼지떼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 마을에 계속 계셨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을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긴급한 일들이 벌어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갈 지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보통은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거절하세요. 귀신의 청은 들어주시고 이 구원받은 자의 청은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고 뚜렷합니까? 귀신 들려서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요.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돼요? 귀신 나간 자가 되었다라 그러죠.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증언해라, 전파해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증언입니다. 증언. 뭐라고 증언하라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세상에 전파하라, 증언해라. 이건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죠.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가까이서 제자들이 다 지켜봤고요. 이제 9장에서 제자들도 귀신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잘하고 못하는지는 9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잘하셨잖아요. 계속 잘하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한 번도 적용해보지 못했을까요? 했죠.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동으로 될 거야.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베드로가 잠깐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잠깐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보통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나서요. 나를 무리로 걸어 오라고 하시면 걷겠습니다. 되게 적극적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베드로는 먼저 항상 선수를 쳐요. 자신만만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중간쯤 가다가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빠져버리고 말아요. 시작은 잘했는데 갑자기 왜 중간에서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은 잘했잖아요. 근데 중간쯤 가서 왜 이렇게 빠져들어갔을까요? 예, 그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파도는 중간에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어요. 파도는 처음부터 쳤습니다. 처음부터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그때 시작부터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왜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중간에 생긴 게 아니라 파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변명은 그거죠.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봐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였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산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파도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골리앗 같은 세상. 크게만 보이나요? 지천이 다 세상이고 지천이 다 광풍이고 지천이 다 파도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현실에서도 성경에서만 말고 예배 드릴 때만 말고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